오늘 말씀 제목은 공통된 믿음으로 위로받는 교회 이렇게 잡았고요. 본문은 로마서 1장 12절하고 13절 두 줄로 잡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떠한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여기 우리가 공통된 믿음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바울과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장면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뭐 깊이 있는 교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공통된 믿음이 아닌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통된 믿음이 아닌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잠시 흩어져 있다가, 그죠? 저도 아주 찰나지간에 흩어져 있다가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왜 모였을까요?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통된 믿음이 아니라면 같이 얼굴 보는 것조차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저 가리키는 형제가 나하고 다른 믿음을 선포하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마음이 변치 않길 원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서로 모인 건 저 형제도 나하고 같은 믿음이 있구나. 저 자매도 나하고 같은 믿음이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구나. 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다 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게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공통되긴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죠? 제 개인적인 주장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모인 거라 그러면 그거는 참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한 개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주장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딴소리를 할지 누구도 장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통되다고 했던 그 믿음이 우리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한 것은 거의 성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흩어져 있지만 서로의 근황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갈 만한 공통된 믿음이 있다라는 그 지점이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든 어떠한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라는 것이 그냥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 그 정도만 갖고 만약 우리가 모인 거라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시대를 이끌어간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예를 들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견해로 교회에 뭉쳤다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다른 색깔들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하나 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색깔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적 색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회적 신분을 드러낸다든지,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좀 사회적 신분이 내가 좀 젠틀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하고는 좀 어울리기 좀 싫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좀 어렵겠죠, 그죠? 아니면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등등,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공통된 믿음과 하나된 생각,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복된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공통된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작은 이슈들에 우리가 너무 다른 이슈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드러내고 하다 보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린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 내가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난 생명이라는 기준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공통된 믿음이나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공통된 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부터 우리가 공통된 지점을 가지고 출발해야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평화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인적인 확신이라든지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 정도만 갖고 있다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틀면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웬만한 주제들은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적 관심이나 호기심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는 뭐냐면 각자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 하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 말고는 성경 기록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같이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를 받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교제하고 계시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인정, 뭐 여기 인정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긍휼하고 더불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들에 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고 계시나요?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형제 자매들 간 사이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모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죠? 같은 생각이 있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매몰되게 되면 마음에 다툼의 씨앗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안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소망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우리의 생각이,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동일한 지점들을 더 부각시키고 찾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한 가지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성경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최종 권위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죠?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지혜를 완전히 마스터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 그죠? 어떠한 방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자기 일만 돌아보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생활하고,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의 일들을 돌보시려고 하면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럼 교회에 나오시는 게 바람직한 거죠.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죠? 새로 시작한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잘 올바로 서 있는지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한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올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올바른 기초를 놓고 방향을 올바로 잡지 않으면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만 새로운 성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공통된 믿음이나 한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들이나 믿음을 갖기 시작한 성도들이 혼란스럽겠죠. 왜 이 형제는 이 이야기하고 저 형제는 저 이야기하고, 이 형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형제는 구원은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 서로 다 틀리다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민감한 교리 얘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서로가 그냥 그런 민감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편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뭐 드라마 얘기해야 되고, 패션 얘기해야 되고, 그죠? 연예인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진리를 피하게 되고 하나 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믿음 한 생각 속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서로 성장하고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복된 소망을 향해 인내로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3편 1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들아,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가정을 다 일구시고 자식 농사들도 대부분 다 마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주로 많으신데요. 가정을 우리가 이끌다 보면 가정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중학생 자녀가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있겠죠. 뭐 미운 4살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겁니다. 40대 어른이 보는 부모들의 시선도 또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다른 세상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할까요? 그죠? 이들이 뭐 얼굴을 볼 때마다 서로 다투고, 그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이견이 많아서 맨날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가정생활이 엄청 불편할 겁니다. 과연 이런 한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다면 조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각이 서로 다른데, 그죠? 우리 그 가족들 구성원들이 서로 일치하게 믿고 있는 믿음과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부모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부모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적어도 서로를 해하지 않고 유익을 위해서 같이 뭉쳤다는 삶의 그런 것도 공통된 목적에 동의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조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중학생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가면서 말썽을 부리고 하지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보고 인내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기에 그런 고통과 그런 갈등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싸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미숙한 부분들은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관해서 미리 그들의 뒷길을 이해하고 그들의 나가는 길을 이해하고 돌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조화로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함께 뭉쳐 있을 때 다른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보호받고 지켜질 수 있고 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는 건 한 집에 아버지도 있고 형이 있고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누가 막 밖에서 문을 두들겨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들긴다든지 하면 두렵기도 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통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서로의 유익과 안전을 지켜나간다는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서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번의 피난길을 도망 다니다가 이 아둘람 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게 돼서 그 가족들이 모이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 왕 밑에 살면서 그로부터의 어떤 폭정에 불만을 갖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 밑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서 그가 다윗에게로 몰려든 겁니다. 다윗이 우리를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였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삶을 살다가 모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400명의 사람은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 시드머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400명의 사람과 다윗이 더불어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 다윗이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데 엄청난 힘이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왕국을 세워가는데 한 힘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죠? 각각 다른 삶을 살렸는데, 그죠? 그들에겐 한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가 자기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힘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없이 각자 흩어져 있었다면 매번 불안해했겠죠. 자기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힘을 자기가 낼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고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지도력 아래서 조화롭게 생활을 하며 결국은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각각 서로가 다른 것을 주장했다면 하나 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의 이익이 있고 공통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우리가 조금 작은 건 참자. 좀 다른 건 덮어두자.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여기서 우리가 다뤄서 난 여기서 나가버릴 거야. 나가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그런 위협을 느끼고 계시나요? 혹시 세상이 더 즐겁진 않으신가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유흥과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즐길거리에 여러분이 죄를 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긴장감이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덮어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돌보고 마음에 되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빵 안에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그 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피의 대가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고 중요한 사실이고 대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발자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 하나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그죠? 옆 동네에도 있고, 그 구원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각자 흐트러져 있다면 그들이 하나 되기 힘들고 서로 위로받기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스도의 소망까지 그들의 삶을 인내로 관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각자 흩어져 있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교수 중에도 구원을 받았을 거고, 의사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거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거고, 그죠?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살고, 의사들끼리 모여서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아들이다, 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이랑 있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나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맨날 밥 사야 되고 만나기 싫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신분에 있어서 높낮이가 드러나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누가 높고 낮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돌아가서 교수님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닥터라고 불릴 수도 있고, 변호사님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검사 판사님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형제 자매로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교수라고 안 불러줘서 섭섭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줘서 혹시 섭섭한 사람이 있나요? 저밖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죠?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서 섭섭한 분이 있나요? 저는 제 동생이 제 이름을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길 원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를 뭐 목사님 이렇게 누군가가 제 친동생이 날 그렇게 부른다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나요? 형 이렇게 불러야 내가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신부님, 목사님,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피는 어디로 가고 사무적인 관계밖에 더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중에 누군가 교회 안에서 사모님이라고 불리지 않아서 섭섭한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나라의 한 왕국의 왕보다도 훨씬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형제가 되겠다는 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호칭이나 이런 거 부르지 말고 형제 자매로만 불러, 뭐 이런 얘기가 혹시나 서로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뭐 취급하거나 이런 일을 하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그렇게 들으실 분은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일에 올바른 지식과 관심과 기준이 없는데 높은 수준의 성경을 공부하고 깊은 수준의 성경을 탐구한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독이 돼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보다 못한 지식의 사람을 낮게 보고 비판하고 나쁘게 독이 돼서 사용할 개연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모르고 죄를 지어도 맞아요. 근데 알고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적게 맞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죠? 아싸리 몰랐으면 덜 맞을 텐데. 맞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식을 소화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아셨으면
더 성숙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인격이 부족하면 성경을 몰라서 양아치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이 맞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건 많은데 왜 너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자식으로 똥똥 뭉쳐서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왜 인격이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몰라서 못했어야 한 사람보다는 더 맞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알았었으면 그때 조금 덜 알 걸 이렇게 후회할지도 몰라요. 제가 농담이지만 어쨌든 간에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무게와 책임을 느껴가면서 아셔야 돼요. 그러면 더 아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더 안다는 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겼으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무책임하게 막 배워가지고 너 이거 모르지? 쟤는 이것도 몰라. 뭐 이런 것들도 몰라. 나는 그냥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 수준 높은 걸로 내가 설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적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높이는 결코 하나 되는데 한 믿음을 갖는데 서로가 위로를 받는데 서로를 위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과 더불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량만큼 자기 분량대로 많이 알면 아는 대로, 그죠? 지식이 능하지 못해도 잘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자 되는 사람이요, 무슨 경제학자처럼 지식을 많이 알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걸 알아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서 부자 되는 게 유익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그러나 학자들도 필요하죠. 우리는 분명히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분석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안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거 아니라 몸이 오히려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게 너희들이 우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너희들이 한 믿음, 한 생각, 한 주 안에서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쁘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우리 본문 두 번째 줄인데 혹시 위치를 못 찾으신 분 한번 다 찾으시고 한번 또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뭐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희를 진짜 보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딱 왔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없냐? 요즘 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다 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근데 또 왔는데 막 여러분들이 막 서로가 분란이 생기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또 힘들겠어요, 그죠? 또 와서 모여 있는데 보니까 서로가 하나 되지 않고 교수들끼리 모여있고 의사들끼리 모여있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서로 벽이 생겨서 뭔가 그룹핑이 되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 되고자 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봐야 사도 바울이 기뻐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보면 내가 기뻐한다고 되어 있는 게 이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내가 기뻐하고 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라는 초점에서 그 문장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그죠? 진리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나와 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받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이 하나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힘입어서 내가 또 다른 전투지에 가서 또 믿음의 싸움을 또 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식의 많고 덕음을 떠나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죠? 하여튼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남의 잘못을 막 비판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이렇게 돼 있죠. 갇힌 자 된,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들은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지내다 보면 다른 이견이 생겨서 마음의 상처가 입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모든 과정이 있죠. 미숙한 상태가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삐졌다 그래서 그 뒤부터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삐졌어도 계속 만나셔야 돼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엔 저 형제 저 자매가 왜 저 틀린 걸 모르지? 저 형제 왜 자꾸 저렇게 고집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제하다 보면 그 형제가 인내를 통해서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못 보던 잘못도 다른 형제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잡혀져서 방향이 공통되지 않은 것들이 공통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 결국 우리 신약에서 신앙생활들은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도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틀린 거 알려주고 저거 틀린 거 알려주고, 성시가 너는 어저께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막대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내가 그 막대 역할을 통해서 또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나게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작은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된 것에 집중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교제를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지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처음에 이런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쪽에 있다가 저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뭘 많이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자꾸 나는 안 하고 하나님 뭘 해주세요라고 자꾸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 지키게 만들어 줄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복된 소망이 있죠. 우리가 공통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소망이 있죠.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계시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침례라는 것은 물 침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죠.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량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썩히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서 성숙해져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주방 일에 섬기는 일에 은사를 갖고 있어서 섬길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청결함에 또 민감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청결한 상태에서 밥을 먹게 해주고 싶어하는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거리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방법은 다르지만 서로가 한 방향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한 방향에 서서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 관해서 많은 불평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한 땅에 여러분들이 놓여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지나치게 사치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무언가 자꾸 교회에 손님으로 게스트로서 앉아서 무언가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 아쉬운 부분이겠죠. 로마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여기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구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무슨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모르기 힘든데 모르려고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만 봐도 성경이 있고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설교가 너무 넘칠 정도로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수많은 정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모르기 어려운데, 너희들이 정말 혹시 애써서 외면하는 것은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 그죠? 우리가 뭐 골프를 치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많은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정말 적절한 비중을 올바로 할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정말 귀를 막고 있구나, 이 손가락만 좀 빼, 그래도 다 알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거 죄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 자꾸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껏 막혔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주제는 따로 뭐 띄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신약시대의 거장이죠. 그죠? 이 복음서, 신약의 대부분을 서신서를 집필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과 동급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자기 삶에서 자기를 예수님의 어떤 믿음 생활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신앙자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이 막혔다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안 맞는 것만 판단하면 막히면 뚫릴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이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나 봐, 하나님이 이걸 징계하시나 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막으실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하지 말라는 뜻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예를 들어서 지역에도 가기도 하고 길을 막기도 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나중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 가운데 서로 위로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제가 마치기도 하겠습니다.